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업의 부도, 이별, 퇴직에 대한 우울증, 경제난, 시험의 불합격, 성적 비관, 연인과의 헤어짐 및 실연. 자살을 선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한 것 같지만 그 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모든 인생이 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가를 보면 외로움 또한 정체성 상실에서 큰 절망감을 안게 되고 끝내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장소, 이런 대상을 향해서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폼페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수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한 농부에서 이 폼페이시가 발견되게 됩니다. 발굴 작업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한 장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 장소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화산의 그 재난을 피해서 지하로 대피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재난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시 시민들의 처참했던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피난처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주일매 전에 주께서 초청해서 왔습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 주시는 피난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얻고 소망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피난처라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피난처를 향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피난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521년 4월 17일 이 마틴 루터의 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당시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96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한 후 4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에 개최된 독일 제국 회의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인 카를 5세 앞에 서게 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카를 5세뿐만 아니라 여러 제후와 교황청 특사를 비롯한 가톨릭 교회 주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 권세와 종교적 분위기가 바로 이 루터를 압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지켜주시기를 굳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루터를 향한 신문은 다음 날인 18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 중에 황제가 그에게 묻습니다. 문서에 나온 당신의 주장들을 처리하겠는가?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는 수많은 오류를 범한 교황과 교회 공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처리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일주일 후 황제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모든 자들을 엄벌을 내리겠다는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루터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걱정됐고 너무나 많은 자신을 돕는 사람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바로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는 참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이 시편 46편을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니 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터는 무소불위의 세상 권세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움과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루터뿐만입니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큰 풍전등화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전으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그 밤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는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과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재난을 피해서 거주하는 안전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또한 힘은 환난 날에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호를 넘어서 공격적 차원에서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큰 도움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데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은 환난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가 아니라 당연시 이긴다는 게 바로 이 큰 도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힘과 큰 도움을 언제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낭망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낭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낭망하고 절망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3대째 신내림을 받은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할머니 때부터 용한 무당집이었는지 하루에도 150명이나 넘는 이 고객들이 이 점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150명을 상담했으니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찾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가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에게 내렸던 이 신내림이 자기에게 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받기 싫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되기 싫어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귀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북치는 소리, 장구 치는 소리, 꽹가리 소리. 평소에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그런 구세 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귀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33kg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33kg. 우리 아마 청소년들 몸무게보다 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무당짓 하기가 싫어서 별짓 다 해봤는데도 헤어날 길이 없어서 죽고만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의 둘째 형님 댁이 교회에 다닌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형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 새벽에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님 네 분이 이 가정, 이 특별히 여자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님 네 분을 따라서 그 주에 바로 교회를 처음 밟았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를 밟았는데 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을 보게 됐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저기 천사가 서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귀신이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그건 천사가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목사가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 듣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좀 이따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데도 귀신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저 여자 성도님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이상하게 기도가 끝났더니 그 징소리, 꽹가리 소리, 북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님 깨닫는 건 교회에 있는 신의 존재가 우리 할머니, 어머님이 믿었던 신보다 더 세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 날부터 어떻게 했는가, 그 주일 예배가 끝난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집이 어디였냐면은 세검정이고 교회는 신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 불씨 믿는 분들, 이 샤머니즘 믿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목욕 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새벽에 목욕 제기라고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택시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굴 전도했을까 이분이? 무당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당들을. 왜요?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가 무당에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들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는 백성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넘어서 우리 자손과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꼭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자손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난을 벗어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쩌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착수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기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힘을 먼저 빼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처음 출애굽하고 맞닥뜨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방의 우겨쌈이었어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사 마른 땅까지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칼과 창이 아닌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적군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여매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매에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사해, 이런 레바논과 같은 데는 사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여길 여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여매는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염도가 높아서 몸이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함으로 이 바다 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으니 그건 뭐냐? 여매에서는 수영하면 안 됩니다. 헤엄쳐서는 안 됩니다. 박태환 선수라도 여기서 헤엄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력이 높아서 저절로 뜨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염도가 높은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물에 튀면은 눈에 들어오거나 옆 사람에게 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다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매바다 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니 수영을 잘하건 못하건 힘 빼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건 돈이 있건 많이 배웠건 어떤 차를 타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함이 있는 게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야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빈 우리 심령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통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힘을 뺀 것 같은데 힘을 뺀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힘을 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분이 힘을 뺐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도님들의 얼굴의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욕심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요,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안식이 임했더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얼굴의 근육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웃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웃음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웃는 분들. 그런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니 모든 분쟁과 어둠의 성난 파도가 잠잠게 되어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에 아멘을 넘어서 얼굴이 주님을 닮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또한 성경에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가장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 봤더니 할례를 행한 겁니다. 5장 2절에 봤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지금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면 남성분들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작전 짜고 지금 군사 정비에 대고도 무자를 판국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또 작전을 주셨어요. 얘들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침묵으로 돌아.
7일째에는 7바퀴 돌아. 예? 이게 작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힘을 빼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땐 인간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게 힘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고집 피우고 이성주의, 감성주의, 합리주의, 내 생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냥 좀 더 있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목사 너 네 맘대로 한번 목양해보겠다고? 그래 그럼 해봐. 그러니까 안 목사만 계속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하니까. 우리가 해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 의가 앞서니 힘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 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힘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그게 힘입니다. 강팍한 마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다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들을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동네에서 제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팀이 우리와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너무 축구를 잘해요. 10대 0으로 전반전에 우리 팀이 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그냥 수박이나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근데 승산이 없는 후반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더 창피하게 될까 이런 걱정이 가득한데 후반전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툭 칩니다. 누구지? 봤더니 메시였습니다. 이거 메시 누군지 모르면 이거 공감이 참 어려운데요. 아주 레전드 중에 레전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가 또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칩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성도 여러분, 메시와 손흥민이 후반전에 함께 하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겠다는데 제가 지고 있는 것을 걱정할까요? 그들과 함께 뛰는 즐거운 가운데 축구를 하게 될까요?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지고 이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레전드 선수와 함께 뛰는 자체가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비록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 팀에 메시와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계속 공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따라서 동행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도 궁금해서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좀 그려봐 줄래 했더니 이거 몇 시간 동안 하더니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챗GPT 대단합니다. 제가 메시와 손흥민과 같이 경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거든지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관계이든지 신앙이든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 때문에 내려놓고 싶습니까? 죽고만 싶습니까? 그런데 이때 반전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10대 0과 같이 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